오늘부터는 아가서를 강의하겠습니다. 아가서는 1장부터 8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아가서를 기록한 사람은 솔로몬, 기록한 연도는 솔로몬 제위 주전 973년에서 933년의 중반이 되겠습니다. 기록한 장소는 아가서를 기록한 장소는 예루살렘 왕궁이 되겠습니다. 제1장 하나님의 계시 말씀은 아가서 1장의 주제는 초애, 아가서 1장의 주제는 초애가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1절로 4절,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1절로 4절, 두 번째 대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랑, 5절로 7절,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는 사랑, 5절로 7절, 세 번째 대지,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사랑, 8절로 11절,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사랑, 8절로 11절, 넷째 대지, 향기와 생명 있는 사랑, 12절로 17절, 향기와 생명 있는 사랑, 12절로 17절, 본문을 강해합니다. 첫째 대지,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 1절로 4절, 아가서 1장 1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왕의 말 1절 아가의 히브리어 원어는 시루 하스림, 하시는 노래 중에 노래, 아가의 뜻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으로 노래 중 가장 뛰어나고 귀한 노래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지은 노래가 1005이나 되는데 열왕기상 4장 32절, 아가서는 그 가운데 일부라고 합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육적으로 이용하면 거룩한 것을 속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과 슐람미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예수님과 성도와의 신령한 관계를 배워야 합니다. 2절 말씀으로 갑니다. 2절 말씀에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2절로 4절은 슐람미 여인의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를 가리키고 에루살렘의 여자는 보통 성도 혹은 육신에 속한 성도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신자 중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고 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신랑미 여자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입맞춰 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접촉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신랑미 여자는 신령한 성도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며 영적 교통을 하며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성도가 멀찍이 따라다니는 것을 원치 않고 좀 더 가까이 나와서 신령한 교통을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달콤하여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사사기 9장 13절 시편 104편 15절 사람으로 하여금 취하게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달고 성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사랑의 도취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도 그 목적은 주님이 하시는 구원운동, 생명운동은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달고 도취하게 만들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 성도라야 신령한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속에 깊이 들어가서 그 사랑의 단맛을 알고 즐거워하며 그 사랑에 이끌려 따라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3절 말씀으로 갑니다. 3절 말씀에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내 기름이 아름다워.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이것은 예수님이 기름 받은 것이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것이 참으로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네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향기롭다는 뜻입니다. 그 향기는 모든 더러운 냄새를 제거하며 썩어져 가는 것을 방지하고 좀이나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러운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에 놀라서 도망을 칩니다. 또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의
심령 속에도 향기가 넘쳐 나오게 됩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처녀들은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지극히 큰 사랑을 깨닫고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사모합니다. 4절 말씀으로 갑니다. 4절 말씀에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에서 지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예수님이 슐람미 여자를 침공으로 이끌어 들었다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여자, 보통 성도는 침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왕을 따라다니면서 섬길 뿐입니다. 그러나 슐람미 여자, 신령한 성도는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침공에까지 들어갑니다. 침공에 들어간다는 것은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신령한 교통을 하여 동고동락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슐람미 여자는 영적 세계에 들어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여자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세계 밖에서 예수님을 섬깁니다. 우리도 좀 더 신령한 자리, 은밀한 골방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고 또 거기서 보시고 거기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나를 인도하라. 슐람미 여자가 예수님의 인도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갑니다. 두 번째 대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사랑. 5절로 7절, 5절 말씀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허무니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슐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5절로 7절, 슐람미 여자의 말 5절로 7절, 예루살렘 여자들이 슐람미 여자가 예루살렘의 여자들을 부르는 말입니다. 슐람미 여자가 외적으로는 아무 보잘것 없으나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영적으로 주님과 교통하며 동행하는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간증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슐람미 여자가 얼굴이 검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그가 얼굴이 검게 된 원인은 일광에 쇠였기 때문입니다.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일광의 죄에서 얼굴이 검어졌다는 것은 세파에 시달려 얼굴이 보잘것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슐람미 여자는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는 동안에 겉모습이 보잘것없이 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사모하여 들로 산으로 헤매며 다니느냐고 얼굴이 검어졌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중심과 속사람을 보십니다. 슐람미 여자가 외모는 보잘것없으나 그 중심과 속사람은 실로 아름답습니다.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계달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인데 그 족속은 검은 염소털로 만든 장막을 지고 유목 생활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25장 13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계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은 염소털 같이 검고 너저분하여 아무 모양이나 광채나 볼만한 것이 없는 것을 가리킵니다. 슐람미 여자가 외모로는 아무 보잘것없으나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호화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환난 받는 성도가 비록 외모는 이렇게 계달 장막같이 변변치 못하고 보잘것없으나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휘장같이 아주 호화롭고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이와 반대로 외모를 아무리 아름답게 단장하고 호화로이 꾸몄을지라도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 눈에 계달의 장막과 같이 취하게 보여집니다. 우리는 외모를 꾸미지 말고 속사람을 단장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신령한 세계 침궁까지 들어가 예수님과 교통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로 갑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일광에 쇠여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흘려보지 말 것은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나를 노하여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슐람미 여자가 일광에 쇠해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아들들이 그를 놓아여 포도원지기를 삼았기 때문에 그 포도원에 가 있는 동안에 일광에 쇠여서 얼굴이 거무스름하게
된 것입니다. 일광에 쓰여서는 세상 풍파에 시달린 것을 가리킵니다. 슐람이 여자가 포도원지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련 가운데 얼굴이 검게 되었습니다. 흘겨보지 말 것은 이 뜻은 없이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미의 아들들은 영적으로 육신의 친척들과 세상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나를 놓아여 세상 사람들은 슐람미 여자가 자기들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므로 노하였습니다. 포도원지기를 삼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친척들이 슐람미 여자를 세상의 이용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슐람미 여자를 세상의 이용물로 삼아서 세상 일에 이용하였기 때문에 슐람미 여자가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많은 환난을 받았습니다. 또 세상의 모든 일로 시달리는 동안에 얼굴이 거무스름해졌고 외모가 보잘것없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슐람미 여자는 그 가운데서 신앙을 잘 지켰습니다. 슐람미 여자가 포도원을 지키면서 마음은 예수님께 있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잘 지켰습니다. 슐람미 여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첫째로 하고 포도원 지키는 것을 둘째로 셋째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포도원은 잘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성도가 비록 세상의 일을 맡아서 일해 나가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해야 합니다. 그런 성도는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 많은 재산이 다 없어졌고 아들 7, 딸 3이 한꺼번에 다 죽었고 또 몸에는 병이 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으며 심지어 아내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련을 당한 것이 그 일광에 찌어 거무스름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욥은 믿음을 지켰고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다 통과했습니다. 나의 포도원은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믿음 지키냐고 세상 일을 제대로 다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믿음 지키는 문제로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거나 하면 부모 공경을 제대로 못하고 또 가정도 제대로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부친을 작변하고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포도원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 일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가정에서 자기 할 일을 잘 해야 되고 부모를 잘 공경해야 되고 또 자녀를 잘 길러야 되고 직장에도 충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위반되는 것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하여 세상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잘 따라갔다고 하면 대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으로 갑니다.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내가 내 동무 양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되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 신랑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는 말입니다.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너희 양떼 먹이는 곳과 오정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구하라. 슐람의 여자는 예수님이 양떼를 어디서 먹이는지, 어디서 쉬게 하는지 그것을 알아서 자기도 거기에 가려고 찾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의 신령한 양이 되고 어떻게 믿어야 주의 안식처에 들어갈 수 있는가?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어디서 주님이 생명운동을 하시는가? 그곳에 가려고 애쓰며 찾아야 합니다. 어디 가서 배워야 하고 어디 가서 배워야 바로 배우며 어느 곳에 가야만 주님과 같이 안식할 수 있는지 애쓰며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생명의 꿀을 먹을 만한 곳에 가서 꿀을 먹고 그 생명이 살고 안식할 곳을 찾아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한 꿀을 먹이셨고 초대교회 시대에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필요한 양식을 공급했고 이스라엘의 아하왕 시대에는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양떼를 먹였고 종교개혁 시대에는 루터와 칼빈을 통해서 참된 안식을 먹였고 일정 말기 신사 참배의 환란 때에는 주기철 목사님, 이기선 목사님 등을 통해서 참된 양식을 먹였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양떼를 바로 먹이는 곳, 바른 진리를 가르치는 곳이 어디인가, 또 생명 살리는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그곳에서 생명의 양식을 먹고 자기 생명이 살아야 합니다. 내가 내 동무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려운지 같이 되라. 부끄러울 때 얼굴을 가려웁니다.
부끄러울 때 얼굴을 가려웁니다. 성도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잃어버렸거나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고 자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중단되어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예수 믿는 사람 속에서 영적 양식이 되어야 하고 또 그 시대의 바른 진리를 세워나가며 영적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기쁘고 떳떳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참된 양식,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동무 양떼 곁에서 얼굴을 가려운 자 같이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신랑을 잃어버린 신앙이 무엇인가? 자기 신랑을 잃어버린 신앙은 무엇인가? 무엇이 떳떳한가? 예수님의 양떼 먹이는 곳에 가서 신령한 꼴을 먹지 못하고 오정에 쉬게 하는 곳에 가서 영적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랑의 여자는 이런 자가 되지 않으려고 그것을 애써 찾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돼지로 갑니다. 세 번째 돼지, 앞서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가는 사랑. 8절로 11절 8절 말씀에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이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8절로 11절은 왕의 말입니다. 왕의 말 8절로 11절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예수님은 당신을 애써 찾는 슐라미 여자를 어여쁘게 보셨습니다.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바로 따라가 신령한 꼴을 먹고 안식을 누리던 성도,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 가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예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적 길은 옛날 믿음, 선진들이 바른 진리대로 믿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대와 사상과 사람은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적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아브라함, 다니엘, 스데반이 어떤 길을 걸어갔는가? 초대교회 성도가 어떤 길을 걸었는가? 바로 믿던 성도들이 걸어간 발자취를 따라가라는 것이 바른 진리와 주님의 안식처를 찾는 길입니다. 앞서간 양떼들이 걸어간 발자취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가 바로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환하게 드러납니다. 만일 우리가 믿음이 없고 육신 중심과 세상주의로 기울어져 있다면 거기서 회개하고
앞서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염소는 양의 종류 가운데 들어가지만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이것은 양 가운데서 염소 새끼 노릇하는 양을 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데는 염소도 필요합니다. 양떼 가운데 염소를 한 마리 넣어 놓으면 다른 양떼들에게 유리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양들이 밤에 잘 때 추우면 가운데로 서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가운데 힘이 없는 양은 치워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염소 새끼를 하나 넣어두면 뿔로 받아서 해치기 때문에 추워도 가운데로 많이 모이지 못하고 그대로 지내므로 양들이 깔려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교회에도 염소 새끼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교역자는 그 염소 새끼를 잘 먹일 줄 알아야 합니다. 염소 새끼를 잘못 먹이면 다른 양떼들도 잘 먹이지 못합니다. 염소 새끼를 잘 먹여야 다른 양을 잘 먹일 수도 있습니다. 염소 새끼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내어주치면 다른 염소 새끼가 또 나옵니다. 염소 새끼에게 바치지 아니하면서 잘 다스려야 능력 있는 교육자가 되고 양을 잘 먹일 수가 있습니다. 또 성도가 염소 새끼와 같이 순종하지 않는 자가 몸을 쳐서 잘 복종시켜 나가야 자기 영을 잘 길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잘 먹이면 예수님을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9절로 10절로 갑니다. 9절로 10절 내 사랑이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을 깨므로 아름답구나.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피하였구나. 바로의 병거의 준마는 아주 좋고 뛰어난 말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성도를 볼 때에 바로의 병거의 준마와 같이 훌륭하고 씩씩하고 장하고 위대하게 보아주십니다. 네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성도의 뺨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나타나 있으므로 주님께서 그 뺨을 아름답게 보십니다. 머리털은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머리털은 권세 아래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 인하여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고 했습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해서 순종하는 성도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네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목의 구슬은 영적으로 순종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로 9절에 내 아들아 네 어미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네 목에 금사슬이라고 했습니다. 아비의 훈계와 어미의 법, 즉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생활은 그 목에 금사슬과 같이 보배롭고 아름답습니다. 금사슬을 은혜 박아 만들리라. 여기서 금은 영적으로 믿음을 가리키고 은은 영적으로 행위를 가리킵니다. 행위. 연단받은 믿음은 금보다 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연단받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면 예수님께서 금사슬에 은을 박은 것 같이 보배롭고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열매가 맺히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번째 대지로 갑니다. 네 번째 대지, 향기와 생명 있는 사랑. 12절로 17절. 12절 말씀에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술람미 여자의 말입니다. 술람미 여자의 말이 12절로 14절에 나옵니다. 왕이 상에 앉아있을 때에 왕이 즐거운 연회 석상에 앉은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가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했구나. 나도 기름은 가운데 귀중하고 가장 값싼 기름입니다. 나도 기름은 기름 가운데서 귀중하고 가장 값진 기름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 요한복음 12장 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술람미 여자, 신령한 성도가 예수님에게 마음과 뜻과 사랑과 생명 전체를 쏟아붓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참으로 예수님과 한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이 또한 예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으로 갑니다. 13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예수님은 성도의 품 가운데 모략향 주머니입니다. 모략향은 악취를 제거하며 방부제로 사용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면 언제나 향기가 가득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가는 데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 모든 악취가 제거되고 부패가 방지되고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6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 속에 와서 내주할 때에 믿는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하여 나오게 됩니다. 자기 속에는 악취가 없어지고 부패가 제거되며 언행을 통해서 향기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좋은 일을 당해도 향기가 나오고 환난과 고통과 핍박이 올 때에도 향기가 나타나게 됩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치며 다니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속에 향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모시지 못한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못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향기가 없는 말을 하게 되고 마음의 생각도 향기 없는 더러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랑미 여자와 같이 예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성도는 가시밭의 백합과 같아서 가시가 찌를수록 더욱 향기가 더 잘 나오게 됩니다. 2장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시험에 있을 때에도 감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조금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까? 그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시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란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에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14절 말씀으로 합니다. 14절 말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로구나. 신랑미 여자는 우리 예수님을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성이라고 했습니다. 엔게디는 아름다운 수풀이 많고 포도로 유명한 지방입니다. 고베라는 팔레스타인과 애굽에 많이 나는 식물로 봉선화와 비슷한 꽃인데 그 크기는
거기는 3m쯤 된다고 합니다. 엥게디나 들과 같은 넓은 들판에 높이 솟아나 피어있는 고베라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고 그 모양이 아름답고 아름답기에 짝이 없습니다. 그 꽃으로 인하여 그 포도원 전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은 엥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와 같이 뛰어나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포도원은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도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가정에도 예수님을 모셔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떠나면 사단의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하나님의 이적으로 나았다는 말을 바벨론 왕이 듣고 사자를 유다에 보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만 보여주고 하나님만 자랑했어야 될 것인데,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고 무기 창고, 내 창고, 무기 창고, 내 창고, 보물 창고 등을 보여주며 자랑을 했습니다. 이사야 39장 1절로 4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바벨론이 유다를 업신여겨 군사를 이끌고 와서 유다를 함락시켜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때에 하나님만 보여주었더라면 바벨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유다를 침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15절로 갑니다. 15절 말씀에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왕의 말입니다. 15절은 왕의 말입니다.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예수님이 성도를 향해서 내 사랑이라고 불러주시며 어여쁘게 보아주십니다.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성도가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 보시기에 그 눈이 비둘기같이 보이십니다. 비둘기는 온유하고 순결하고 정결한 짐승으로 구약시대에는 비둘기를 제물로 드리기도 했습니다.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정결하고 순진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고 예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아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신령한 눈을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16절로 갑니다. 16절 말씀에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신라 및 여자의 말입니다. 신라 및 여자의 말
16절로 17절.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화창하다는 것은 마음이 시원하고 즐겁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시므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참으로 아름답고 기쁜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침상, 예수님과 슐람미 여자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슐람미 여자만 왕의 친구에 들어갈 수 있고, 4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침상에서 동거동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은 친구에 들어가지 못하였고, 예수님을 멀찍이 바라보고 수종을 드는 성도들입니다. 성도가 친궁까지 들어가 침상에서 예수님과 교통해야만 생명이 삽니다. 슐람미 여자와 같은 성도는 주님께 마음과 사랑과 정성과 목숨을 전폭적으로 쏟아붓는 것입니다.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에 마리아는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전폭으로 쏟아붓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푸르고 푸른 빛은 생명의 빛이로 푸른 침상은 생명 있는 곳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푸른 빛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산천초목과 하늘과 바다도 푸르게 만드셨습니다. 17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로구나. 우리 집은 성도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신령한 집, 신령한 교회입니다. 백향목, 들보, 백향목은 조미 먹지 않고 후패하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나무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친궁에 들어가는 영적 생활하는 성도는 악취가 제거되고 점이 못 먹고 향기만 납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고 거기에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최권능 목사님은 조그마한 오두막살이 하면서도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으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났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미국 선교사가 신방을 오겠다고 하니까 사모님이 이런 누차고 조그마한 집에 어떻게 선교사님을 모시겠습니까? 하니 최권능 목사님은 우리 집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선교사가 왜 못 오시는가 하며 선교사님을 기쁘게 모셨다고 합니다. 잣나무 석가래. 잣나무는 사시사철 늘 푸르고 창성한 나무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집은 언제나 백향목 향기가 나고 푸른 침상과 같이 생명이 있고 잣나무와 같이 계속 발전하고 창성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슐람의 여인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슐람의 여인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다가 얼굴이 까매졌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 영적으로 기도하며 영성의 생활하는 그런 종들을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슐람의 여인은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영교하며 예수님 친구에 들어가서 교통하는 영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